우리 대한민국은 태풍 링링이라는 엄청난 재해가 와서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일 매스컴이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태풍이 제주도를 거쳐서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바람에 제주도와 서해안 지역의 많은 도시와 농촌이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어제 저도 궁금해서 TV를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에 또 그 문제가 생기고 또 과실, 유실수들이 떨어지고 또 하천이 막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보니까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뭇가지들이 찢어지고 또 나뭇가지가 찢어져서 날아가고 하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가요, 찢어지는 나무는 꽤 많았는데 뿌리채 뽑힌 나무는 하나밖에 방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땅에 사는 나무들은 비교적 태풍이 불어도 잘 안 넘어지는 거예요. 찢어지긴 하지만 뿌리채 뽑히는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그 세계적으로 살기 좋다는 도시, 캐나다의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캐나다의 동부 연안에 있는데 이 도시가 바다하고 인접해서 1년 내내 온화한 기온을 가지고 있고 아주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이민 가기 원하는 첫 번째 도시로 밴쿠버를 꼽는다는 거예요. 그 밴쿠버에 가면 스탠리 파크라는 공원이 있어요. 바닷가에 섬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고 숲속이고 아주 멋있는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에 한번 제가 방문한 일이 있는데요. 그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는데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아니 여기는 그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뿌리채 뽑혀서 넘어진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게 됐는가 너무 궁금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제 아는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일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여기 나무들은 약간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가? 이유가 그 밴쿠버라는 도시가요, 날씨가 너무 좋은 곳이 1년 내내 온화해요. 그러니까 겨울도 없고 뭐 여름도 없고 날씨가 늘 좋아요. 게다가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이 땅이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여기 예전에부터 무슨 농사를 지어 먹거나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양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만 놓으면 쭉쭉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런데 나무가 쭉쭉쭉쭉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나무 뿌리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이 토양이 너무 좋고 수분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되면 쭉 자라는데 보기는 너무 좋은데 바람만 한번 강하게 불면 이 나무들이 속절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가서 보니까 나무의 높이는 뭐 4m, 5m 정도로 아주 높은데 뽑혀 있는 뿌리를 보면 뿌리가 아주 약해요. 뿌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도 속절없이 넘어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놀라운 그 부흥을 가져온 교회예요. 바울이 전도를 여러 군데 했는데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했어요. 왜냐?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처음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시작했는데 바로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렇게 방언 예언만 놀라운 게 아니라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2년 동안 떠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보통이요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심지어는 2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떠나다녔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정착하고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기서는 그 복음이 왕성한 파워를 발휘했어요.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점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을 5만 권이나 불태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요즘이면 5만이면 이게 별거 아닌데 고대에 책 한 권이 집안 책값 같이 비쌀 때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엄청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삶의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당대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맨 처음에는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를 했고 나중에는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가 당시에는 최고의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너무나 멋지게 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던 본문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 뭐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속사람. 약간 느낌이 오죠?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이란 무엇인지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속사람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무엇인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오늘 설교에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럼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이 자기 속에 두 존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 또 하나는 뭐냐? 나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를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이 그 존재가 있는데 그걸 속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그런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세계. 우리 몸이 있고 육체가 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이 강하면, 의지력이 강하면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의지나 혹은 성품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또는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자들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는데 육체는 내가 보는 거고 영혼은 내 속에 있는 거지, 그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속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이 있으심을 받아들이고 인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오늘 설교 듣기 전에 그것이 속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네, 두 분 정도. 몰랐다는 안 들겠습니다. 창피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인지 못한다는. 그런데 이 속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생겨요. 그 자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있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거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속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속사람은 이건데 이걸 강건하게 하세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면요,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약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연약해요. 아직 약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강하지 않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대로 죄로 가려고 하는 그 대적이 나를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연약하면요,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내 속의 죄의 법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이 너무 연약한 채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연약하니까 죄의 법이 오면 꼼짝을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내 삶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영혼이 잘되면, 내 영혼이 잘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잘된다, 내 일이 잘된다, 내 사업이 잘된다, 내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속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영혼이 잘된다는 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그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이 강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속사람이 약해 있으면 어떤 상태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속사람이 약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약해요. 그러면 내가 살다가 일이 잘 돼. 그럼 어때요? 방종하는 거예요. 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또 신앙생활도 그냥 편안하게 하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또 일이 어려워지면 어때요? 고난이 약간 오면,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때요? 두려워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속사람이 강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강하게 해요. 내가 고난이 오면 어때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내가 부유해지거나 넉넉해지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게 감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든지 나에게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육체는 낡아져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해요. 그래서 환난을 겪어봤자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중요해요. 우리 속사람이 강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번에 컴패션으로 그 비전 출입을 다녀와서 주일날 한번 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컴패션의 그 아이들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공교롭게도 컴패션 아이들 중에서 컴패션에서 자라나서 지금 이미 훌륭하게 된 분들 한 6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컴패션 리더십에 가입을 한 아주 똑똑한 사람 일기, 필리핀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나이가 40살에서 43살 사이, 나이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이미 대학교 교수인 분도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필리핀의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로 유학을 갔다 들어와서 교수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주 필리핀의 고위 공무원인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외국계 회사에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요. 서로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거기 같이 간 그 방문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우 성공해 있습니다. 교수님으로, 사장님으로, 또 고위 공무원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았던, 어렸을 때 살았던 환경을 우리가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까지 올라온 거 너무나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옛날로 살던 대로 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당신 사업이 잘 안 돼서 언제든지 그 가난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너가 다시 글로 돌아가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난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나도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컴패션은 우리에게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가르쳤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옛날 자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을 극복해 오면서 배워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리로 가도 또 일어나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다시 가난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0살 된 분의 고백이에요. 그분들과 고백을 다 마치고 그분들 집으로 보내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평가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 진정한 신앙의 고수들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고수란 저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목사님들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고수의 그 기운을 여기서 저 형제 자매들에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정말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신앙의 고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는 사람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 속사람에 있어서 강건해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어떤 일을 경험해도 내가 그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 초기에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한순간에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참 목회에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도대체 목회란 뭐냐?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냥 작은 시련에 그냥 훅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한때는 믿음이 참 좋다고 해서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 고난을 싹 벗어나면요, 언제 그렇게 했는지 교만한 모습으로 변하는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원한같이 마음에 품고 있어서 자기를 가난할 때 업신여겼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분도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목회가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제가 목회를 조금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다. 내가 목회를 하며 속사람에 집중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나의 부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은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죄와 갈등이 있으면 늘 이기십니까? 여러분들은 고통이 오면 어떤 반응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하면 어떤 반응이 생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수입이 좀 늘어가고 겉으로 좀 건강하고 겉으로 뭔가 멋지게 보이는 것은 참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게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을지라도 한 번에 훅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왜냐? 우리 속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성령님과 같이 할 때 가장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자꾸 순종하게 되고 자꾸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저는요, 제일 먼저 예배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어디에 함께 했죠? 성막 위에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며 제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건 박수를 많이 친다든가 노래를 크게 부른다든가 뭐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 심령이 말씀에 부딪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으면 이 예배 안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를 예배 시간에 경험하지 못하면 나가서 맥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막 유행을 합니다. 은사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저는 그게 조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소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았다 가면 뭔가 때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사람을 방치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도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겨우 한 번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좀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또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들을 마음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컴패션에서 일을 해요. 아침에 딱 출근하면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도 제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전화기를 들고 뛰어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요. 제가 그 전화기를 들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밖으로 막 나간대요. 그 사무실 밖쪽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드님한테 전화가 왔군요. 왜 그러냐? 저는 우리 아드님들의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만 해주면 내가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동안에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내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 영혼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그 강건해진 속사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다 우리 속에 단점 결점 다 내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족끼리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합시다, 출근 전에 기도합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말을 합시다, 이렇게 불교처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일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아, 저가 고수구나 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숫자적으로 커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지향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를 시작할 때 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뭔가 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우리의 다름이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 이 찬양을 드리